할렐루야. 한 주간 참 많이 바쁜 것 같아요. 많이 바빴죠, 그죠? 잘 또 이렇게 그 김영철 집사님 천국 저희 환송 잘 하고 와서 이게 이제 첫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참 복된 주일입니다. 예,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음. 아, 오늘 그 10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그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잘 열거가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시고 내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만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그 동계 올림픽 종목 중에서 컬링이라는 게 있어요. 컬링. 그 컬링이 좀 그 굉장히 이제 좀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2018년도에 평창 올림픽 때 그 마지막 날 2월 그 25일 날인가 그 이제 마지막 이제 그 폐막식을 앞두고 있을 때 은메달을 딴 거예요. 근데 이 컬링이라는 게 이제 그 필요한 그 몇 가지 도구들이 필요한데 일단 컬링하는 데 사용되는 스톤,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브러쉬 역할하는 그 어, 브롬, 그리고 컬링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그 올림픽의 어떤 종목별로 사용되는 그 여러 가지 기구들, 도구들 중에 조금 필요한 것들이 좀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또 스톤을 던지는 선수들이 있는데 4명이 한 조가 되는 거예요. 예비 선수까지 포함해서 5명이고 거기에는 리드가 있고 세컨드가 있고 서드가 있고 마지막에 주장으로서 스킵이라는 그 마지막 주자가 있는 거예요. 음. 그 화강암인 그 화강석인 그 스톤을 그 하우스 안에 정확하게 가운데 넣어야지만 점수를 따는 경기입니다. 고도의 집중력과 굉장히 그 딜리버리하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지만 그 경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컬링이라는 어떤 종목을 통해서 이 정확하게 그 하우스 안에 그 목적지 안에 그 돌을 안착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4명이 한 조가 돼서 각자 필요한 그 도구를 힘있게 또 정확하게 고도의 집중력으로 그 꼬린시키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각자의 달란트가 있구나. 여기 사용하시는 분들의 4명, 5명의 인원들이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똑같이 교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사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은사.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필요한 선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 각종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많은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해야 돼. 더 큰 은사 받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어떤 그 영성이 좋다라는 말은 영성이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좋으면 좋을수록 사실 영성이 좋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봅시다. 우리 장례 집사님은 참, 우리 김혜영 집사님은 영성이 좋으십니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칭찬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그만큼 가깝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단 그 성령의 은사를 받기 전에 일단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는 그 모습을 가장 그 어떤 효과적으로 잘 표현한 게 사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1절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데 있어서 기도를 할 때 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셨어요. 육체.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체 가운데 사시면서 실제적인 어떤 육체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은 이후에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더라.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승계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한데 모여 기도하라 라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성령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시작하신 거예요, 사실. 육체 가운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임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라면,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모여서 기도해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의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 천국 복음이 다 퍼질 때 그 끝이 오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예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에 끼어 있는 중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필요한 걸 알았었던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에 그 120문도를 이제 모아놓고 열심히 이제 그 사도행전에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레메,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는 이제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한 장면인데, 이거를 좀 들으실 때는 그림을 그리시면서 들으세요. 묘사를 하시면서. 오시는 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는 거예요. 오순절날에 제자들은 이렇게 모여서 힘써 기도했더니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각시 하나씩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얘기했는데 실제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성령 충만으로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표적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들로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내가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면 방언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성령 세례의 어떤 표적으로서 방언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아멘? 어, 여기서 이제 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는 어떤 용어가 좀 그 성령 세례, 물 세례는 아시죠?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건데 이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의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지속적으로 계속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우리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는 우리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이 복음의 증거의 능력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다른 이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이제 성령님은 그럼 어떤 속성을 지녔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함은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성령은 차별 없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성령은 차별 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사실. 방언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방언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방언은 예수님께서 이 날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의 들어오므로 말하면 다른 언어를 통해서 성령 세례에 대한 어떤 표적을 드러내시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이제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성령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어떤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예수님 믿으세요라면 예수님 믿어요라고 하는 게 쉬운 것 같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구원의 영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제 성령을 이렇게 가볍게 내가 성령의 어떤 경험이 없으면 사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기도로서 깨워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연결이 되시나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구원의 영으로서 성령은 우리에게 내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다른 이 누군가가 예수를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막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나가서 예수 믿으러 가잖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이들이 예수를 영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영으로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던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거는 사역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사역의 기름 부음. 이 사역의 기름 부음의 성령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던 성령과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교회에 맡겨진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될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은사의 모형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은사들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워야 돼요. 충만하게끔 기도로서 깨워야 돼요. 그리고 방언기도 많이 하시길 바래요. 첫 번째, 성령 받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대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게끔 하시려면 성령이 내 안에 성전이 되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대한민국에서 태평양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배를 타고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동수단을 타고 가는 게 나을까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제일 낫지. 그렇죠. 비행기 타는 거죠. 맞아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맞아요. 이런 적극성을 보이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는 잠깐 주무시다가도 우리 장례 집사님은 번뜩 깨. 춤을. 그 태평양을 건너는 거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맞아요. 빨라요. 안전하고. 가장 빠른 이동수단이 비행기예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같이 되더라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믿음 신앙생활하는데 파고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도전이 없고 공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내가 성령님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함께 한다는 게 느껴져요. 또한 그 임재를 느끼면서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우리 안에서 그 엘리야에게 들렸던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사도행전의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모습이 어떤가? 바람과 같이 임하더라는 거죠, 바람. 실제 저에게도 임한 성령님은 어디서 바람이 부는지 모르는데 제 몸을 감싸더라고요. 아주 시원한 바람이었어요. 이 성전에서 그렇게 시원한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성령님은 바람이시다. 성령님은 편재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디서든지 나타날 바람처럼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발적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려니라. 그러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을 때 불과 같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불과 같이.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진 것처럼
불이 딱 붙어버리면 뜨거워가지고 떼굴떼굴떼굴 굴러요.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안에서 생수가 막 차오르는 것 같아요. 막. 그 결과적으로는 외적으로서는 표적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더라는 거예요. 방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저희가. 근데 내가 몸된 성전이 되어야 돼요. 사실. 그때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선물로. 두 번째는 방언에 힘쓰라라는 내용입니다. 방언은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우리를 신부라 한단 말입니다. 신부의 언어예요, 신부의 언어. 그 방언을 랄랄랄랄랄랄라 막 하다 보면 대개의 내용은 경배의 언어더라는 거예요, 경배의 언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언어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방언의 은사 또한 선물입니다. 기프트예요. 사도 바울은요, 무엇보다도 방언하기에 힘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서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방언을 하면 우리한테 참 유익이 많아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 비커에 사실 물을 이렇게 이렇게 약간의 침전물을 넣고 물을 붓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침전물이 바닥 안에 이렇게 그 비커 안에 가라앉아요. 그리고 물은 이제 약간 위에 그 층이 생기면서 뭔가 좀 이렇게 맑은 물은 위로 올라가고 밑에 있는 거는 지저분한 거 가라앉죠. 그런데 어떤 그 문제가 생겨나 고난이 갑자기 딱 들여지면 그 침전물이 확 올라와 버려요. 우리 안에 그 침전물, 더러운 불순물들이 올라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 생수의 역할을 하거든요, 생수. 그래서 생수를 계속 이렇게 공급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면 그 지저분했던 그 침전물과 같은 그 불순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맑아진단 말입니다. 걸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에스겔서 환상에 보면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라는 거예요. 에스겔 환상. 근데 그 생수의 강이 처음에 발목을 이렇게 처음 감싸다가 나중에는 무릎, 나중에는 허리, 나중에는 수영을 해야 건널 수 있는 머리까지 차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생수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발목만 잠기가 있으면은 사실 발을 그냥 넣었다 빼버려도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생수의 강이 우리를 완전히 가면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게 방언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원래 조영기 목사님은 방언을 처음에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그 신학생 동기들이 막 방언을 하는데 부러워서 나중에는 자기는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로 막 했대. 근데 나중에 자기가 죄책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면서 소나무를 잡고 밤새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방언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마귀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이거 사실 비밀스러운 언어라 마귀가 듣질 못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해킹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방언 기도를 열심히 기도해주면 영적인 커버링이 씌워진다는 거예요. 이걸 스피리추얼 커버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적인 커버링. 그래서 우리가 막 방언 기도를 해서 내 자녀 문제를 가지고서 내가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로 그 아이를 위해서 방언 기도를 할 때 보호막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보호막.
보호막. 그리고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레마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레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줘요.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으로도 받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도 받아요. 근데 이렇게 방언을 하다 보면 그렇게 레마의 말씀을 들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내가 가끔 이렇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나는 항상 저는 먼저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실수가 없어. 그리고 비록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뤄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디시전 마킹이라고 해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빠른 의사결정이에요. 또한 방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치유. 저는 이거를 최근에 경험을 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지난 옛적에 여러 가지 어떤 영적 전쟁을 실제로 산 가운데서 부딪히면서 경험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지난 이제 장례 일정을 마치면서도 사실 그걸 경험했어요. 마지막 점심 식사할 때. 오종 복음 가운데 신유의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천국의 복음, 재림의 복음이 오종 복음인데 성경책에 5가지 복된 소식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신유의 복음, 치료의 복음은 사실 병치유의 복음인 동시에 신유라는 말이 축기와 관련돼 있어요. 축기. 축기는 뭐냐?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방언을 하다 보면 귀신과의 영적 전쟁에서의 방어 보호막을 입힐 뿐만 아니라 공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방언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기도가 안 나와. 근데 혀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혀가 막 움직여. 이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언하기에 힘쓰라라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보다 못하니라.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예언하니까 좀 잠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언하면? 잘 기억 안 나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김혜경 집사님의 참 이게 보니까 믿음이 좋으세요. 제가 보면. 신실함을 제가 느낍니다. 제가. 우리가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소통하는 방식이 생각이에요,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듣고 믿음이 반드시 작동해야 됩니다. 거기에 순종이 따라야 돼요. 그렇게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전진이 되는 거예요, 전진. 그래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음의 전진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물해 주시는 게 꿈과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예언의 꿈과 환상이 선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꿈과 환상이라도 일반적인 꿈이 아니에요, 이거는. 꿈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마귀가 주는 꿈이 있고, 사람이 꾸는 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꿈이 강력하죠. 그 다음에 마귀의 꿈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꿈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생생해요. 잊혀지질 않아. 그리고 그 꿈에는 여러 가지 함의되어 있는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해석을 내가 자유로 풀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책이 로고스라고 그랬잖아요. 이 로고스 안에서 내 말을 발견을 해야 돼요. 아, 이 꿈이 이런 뜻이었구나. 내게 주시는 꿈이었구나. 무슨 뜻이? 이 말씀 안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꿈과 환상도. 어? 까딱 잘못 나가면 어디 돼요? 사입이 돼요, 사입이.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지금 대학원 강의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예언에도 1단계에서 10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누가 이제 예언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게 1단계에서 2단계 낮은 수준에서는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계속. 근데 결국은 말씀으로 우리가 보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옛적을 일을 생각하면 참 은혜로울 때가 많아요.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실까?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레마도 좀 어려운 얘기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서 허용적인 뜻이 또 포함이 돼요. 이거 좀 전문 용어가 있는데 저도 어려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데 그 뜻을 받고 우리가 나가는 데서 유산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 기도가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은 이랬는데 하나님 뜻이 이렇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주권적인 뜻 안에서 허용적인 어떤 뜻으로서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가시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해피엔딩이에요.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는. 우리 상황 가운데서는. 자,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겠느냐? 다 선지자에겠느냐? 다 교사에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교회는 사실 유기체적인 은사 공동체로서 바디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몸이란 말입니다.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들이 있어요. 각자의 역할들이.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몸된 성전으로서 은사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과 예언과 여러 각종 은사들은 이 부분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완전한 것이 올 때 다 폐해지더라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뭐겠습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 천국 가는 동안에 이 땅 가운데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한 성령의 은사, 방언과 또 예언,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서 은사를 사용하되 결국 우리가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10월 30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방언 기도의 유익을 통하여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지성소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게 앞서서 성령님 저희 안에 계시오니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아버지여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또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마주하게 하시며 감사드렸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또한 우리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오 남은 일정 또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앞서서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이 되게 앞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